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티로 인해 갑자기 눈이 먼 남자입니다. 동티하면 좀 생소한 느낌도 들겠죠. 아니, 21세기에 무슨 동티야? 그 옛날 구닥다리 먹은 얘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티는 현재에도 21세기인 초과학 문명 시대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티하면 사실은 민간 신앙적인 얘기죠.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동티가 나는 것이죠. 즉 탈이 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든지 집안에 우환이 들끓던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기든지 이럴 때 옛날 분들은 '동티가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현대에도 이 동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병원부터 당연히 찾아갔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아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 치유도 안 되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 어떤 치유는 했을지 모르지만 치료 행위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영능력자입니다. 스님에게 가든 목사님에게 가든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한테 가든 아니면 또 무속인들을 찾아가든 너무나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굿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 굿이라는 것도 무속을 찾아가는 것도 가장 최후의 방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곳저곳 다 찾아다녀도 효과가 없고 원인을 모를 때 대부분은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도 나름대로는 있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뭐 많이 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류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속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의외로 그 최고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속에 빠질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학문이나 그런 걸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약해지면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또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욕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못해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남자의 인제 부인 되시는 분이 다 찾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대부분 이제 불교 신도였나 봅니다. 그런 분들은 천도제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는 한 번쯤 해볼 만도 합니다. 거기에서 원인이 나올 수도 있고 확연히 알지를 못해도 제거가 될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제거가 돼서 일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있었나 봅니다. 이 남자분이 천도제를 신청을 했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들으시더니 상담하시는 스님이 듣고 난 후에 "보살님 저는 이제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능력을 한번 써 보겠다는 말씀이죠. 그 원인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는 인제 무당이나 다름이 없다. 인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스님들은 그런 걸 봐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눈을 딱 감고 명상에 잠기더랍니다. 고요하게 예 잠기시더니 이렇게 정말 눈앞에서 본 듯이 보살님네 집 대문은 어떻게 생겼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현관문은 어떻게 생겼고 안방의 구조는 어떻고 거실은 어떻고 다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아니 예 맞습니다 스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이 열리신 분이죠. 다 보는 거예요. 보시더니 그런데 보살님네 집 옥상에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었던 것이죠. 옥상 위에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놓여 있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쇠로 됐잖아요. 아마 그걸 창고로 썼는지 뭐 아무튼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옥상에 올려 놓고 쓰셨나 봅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를 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컨테이너 박스를 들였습니다. 바로 그 컨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예 그 집안에 남편 되시는 분이 눈이 먼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시고 눈을 뜨시더랍니다. 참 묘하죠. 그러니 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니까. 왜냐하면 또 그리고 너무나 낱낱이 설명을 하시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께서 가서 얼른 치웠겠죠.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다 치우고 나니까 정말로 남편의 눈이 떠지더랍니다. 그 강한 금기운이 이 남편을 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어떤 기운에 의해서 치였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하죠. 금기운이 친 것이죠. 쇠금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식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그 남편만 쳤을까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까르마에 인해서 그런 업을 받을 만한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또 시기적으로 일치가 돼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자면 그 오행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삼라만상은 음양오행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주상 목 기운이 있었던 게 강한 게 아닌가. 금극목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보면 금사주네요. 목사주네요. 뭐 화사주네요. 수, 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서 두 개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 개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동티에 조금 강합니다. 막아 주니까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운에 의해서 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목사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금극목에 의해서 이렇게 치인 게 아닌가. 그중에서도 인제 눈을 친 것이죠. 가장 약한 부위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집안에는 큰 나무를 두지 말라." 그럼 목 기운이 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극토가 되죠. 목은 토 기운을 극하게 됩니다. 내가 토사주라면 목에 의해서 어떤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강한 목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절대로 집안에는
큰 나무를 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물도 웬만하면 집안에는 우물을 파지 말라. 수기운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동구 밖에다 되게 뭐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음양 오행에 의해서 대자연의 기운을 조화롭게 조화롭게 갖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그래서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완벽하게 꼬꾸라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데 인제 되게 편중돼 있는 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때는 뭐 불처럼 막 일어나다가도 갑자기 확 꼬꾸라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얘기지만 뭐 가끔 이렇게 스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보시는 또 거사님들도 많아요, 절에 가면. 예, 저보고는 오행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분명히 많았을 텐데도 완전히 배가 이렇게 뒤집히지는 않고 또 재기의 어떤 시간들이 그런 발판이 마련이 돼서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아요. 뭐 한 번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오행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행을 다 갖춘 사람은 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도 본인의 그 사주의 힘으로 인해서 운세에 의해서 또 그럭저럭 또 살아갑니다. 제가 주변에서 관찰해 봐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또 이런 쪽으로 흐르면 좀 그런데 그러면 이 남자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스님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을 만난다는 자체가 다 예, 복이 있어서입니다. 지어 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님과의 전생에 예, 또 주고받을 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스님이 이 남자분에게 갚아야 할 어떤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스님을 만나게 되고 그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복부터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어 놔야 이렇게 어려울 때 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뭐 벗어나지 못하고 눈먼 봉사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어떤 영능력자가 이름을 날리면 수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믿지를 못해서 그 사람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는 경우는 신뢰가 없으면 예, 그 파장이 막는다고 하죠. 딱 막아서 효과를 못 보게 된다고도 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그걸 막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사람과의 어떠니 전쟁에 지어 놓은 인연과가 없으면 사실 별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복을 그렇게 어떤 영능력자를 만나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복을 지은 사람이어야 또 효과도 예, 좋게 빠르게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인연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늘 인연을 잘 지으라.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 자체가 좋은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풍수도 옛날처럼 뭐 묘자리 보러 다니고 뭐 집터 보러 다니고 뭐 아파트 분양받고 그러면 사실 개인적으로 집터를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수가 이제는 생활 풍수, 실내 풍수 이쪽으로 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또 흐름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태에서 또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수행을 해서
밝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운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밝은 마음. 늘 경전을 독송하고 연보를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동티도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또 동티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천 시대에 들어가면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시 여기고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에 의해서 오는 어떤 동티를 많이 상쇄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점점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자유의지가 강한 경우, 마음이 밝은 경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